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인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두 분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장로교의 또 창시자가 되죠. 장 깔뱅, 우리에게는 존 칼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장 깔뱅, 이 두 사람의 신학자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시에 예정론을 또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나치게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다 계획하신 대로 어차피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면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질문을 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읽으면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3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너무 어렵습니까?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0년째, 시드기야 10년째에,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면 주전 587년입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1년 전에, 그리고 이미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8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원래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고지대에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은 수개월에 걸쳐서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그 토성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포위를 푼 적이 있습니다. 왜 풀었냐면은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애굽 군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잠시 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레미야의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고향 땅, 아나도 땅에 있는 그 땅을 사라. 유대인들은 이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을 사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땅을 사야만 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땅을 못 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시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속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구세주란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 고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들이시는 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 아래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사주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 구속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사주어서 친척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고엘이었어요. 근데 이 친척의 고엘이 누구였냐면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형편도 좋지 않죠. 그런데 땅을 팔려고 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거 땅을 갖고 있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런 약삭빠른 계산 때문에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를 가장 앞장서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만약에 그 땅을 산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이 뭐냐, 예언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당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겠지만 어느 때인가 내가 유다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고 밭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 내가 몸으로 보여주어라. 그래서 멸망하기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땅을 사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시점에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언젠가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선한 교육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 앞길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바로 나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이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겠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말씀 보게 되면 보옵소서 이 성을 뺏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지금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토성을 쌓고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밭을 사는 것은 무슨 행위냐? 바로 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밭을 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결정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것이에요.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밭을 사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행위는 순종의 행위였고, 또 두 번째 예레미야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이 땅 가운데 밭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예레미야가 정말 자기가 선포했던 유다 회복을 정말 믿는다면 몸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기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선행을 쌓는 것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행함이.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행함이 따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믿는다면 때때로는 내게 불리해 보여도 내 믿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죠. 그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이죠. 나라가 지금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서 밭을 샀어요. 이건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돈 얼마를 주냐면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 17세겔.
보통 그 당시에 10세겔이면 일반 사람들의 1년치 월급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7세겔이면 작지 않은 돈이죠. 작지 않은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샀단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동시에 이 행동은 선포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그 매매 행동을 하고 도장을 찍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세우고 봉인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내 친척의 밭을 사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종의 선포이죠. 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메시지라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 행함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저 정도 고난을 받고 저 정도 힘들면 다 그냥 죽을 상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행동,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낼 것인데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너희들은 정말 이것을 이 예레미야처럼 믿을 수가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보였단 말이죠. 밭을 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증거는 밭을 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실 것이니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바로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밭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선한 뜻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똑같은 상황이 예레미야 말고 똑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뒷세대에 속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멸망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은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3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죠. 그렇죠? 언젠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이 땅에 다시 이 땅이 뭐처럼 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윤택한 땅이 될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 가운데 이제는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사방에 남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무너진 곳들을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지금 에스겔도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이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펴고 있다면 그래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황량한 땅에 적막한 땅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래도 그같이 되어지기를, 그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의 큰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적으로 그 주권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자유가 전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그 조화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뭐예요? 그래도 이같이 되어지기를,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해주겠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제가 신앙 초기에 읽었던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쓰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즐겨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마치 수도관처럼 수도관의 원류에서 우리 각 가정에 이제 그 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수도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 뭐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과 뜻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크고 그건 기억하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밀한 일이 뭘까?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추르라는 말이에요. 바추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벽 같은 것이 너무 강력해서 적군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것을 의미할 때 은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하다는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면은 요새, 성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밀과 성체, 요새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침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은밀한 것, 히브리어는 바추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뭐냐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탐지할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두 번째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고 강력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인색하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고침받을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의 병은 너무 심하게 들려 있어서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백성이다. 근데 3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죠? 예루살렘이죠. 갖가지 우상이 판치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지붕마다 거기에 바알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각 사람의 지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겠다. 고쳐주겠다.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성읍이었는데 내가 고치겠다, 치유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절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옆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암담해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 정말로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치유의 복음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이 치유의 복음을 정말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이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이 가정은 깨어졌어요. 이 가정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이제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들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또 한 가지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 누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처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이 땅은 황무하고 적막한 땅이었겠지만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가 뭐냐면은 황량하고 적막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황량하고 적막한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10절, 11절 말씀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는 그 땅에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어떤 소리가 넘쳐납니까? 여기 보면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리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전처럼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래서 지난 날처럼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옛날처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우리는 주님의 정말 처음에 순전하게, 순결하게,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없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 없던 그곳에 이제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보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버려진 땅, 황량한 땅, 죽음의 땅으로 여겨지던 그 유다 땅이 다시 사람 사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8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케 했어요.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만들고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하겠다. 너희들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특별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이거죠. 이 백성들은 내가 기뻐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들겠다. 이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내가 이 백성을 복주고 이 백성들에게 평안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존귀있게 만드시는 백성,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죠. 지금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칼날에서 죽어가고 채찍을 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이 뭐를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들 앞에 이 바벨론 땅과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들을 아주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찬송과 영광의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늘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우리를 존귀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존귀한 백성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다윗에게서 나올 한 공의로운 그런 가지, 이것은 다윗 왕처럼 한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바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정말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2022년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치유되는 사람도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 불안하더래요. 불안하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대요. 근데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 반지의 제왕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1권, 2권, 3권이 있잖아요. 마지막 3권에 있는 어떤 대목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권력의 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가지고 이것을 끼는 사람마다 흉포해지니까 이 절대 권력의 반지를 흑암의 산에 있는 용암에 던져야 영원히 파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호빗 쪽에 있는 프루도 샘이 암흑의 그러한 산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암흑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에 그런 악귀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들을 피해서 막 쫓겨다니다가 어느 곳에 잠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루도는 지쳐서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샘이라는 그 친구가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목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의 뒷면에 그걸 좀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커멓게 높이 솟은 바위산, 흑암의 산이죠. 그 바위산 위 구름 조각 사이로 흰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이 잠깐 보였다. 버려진 땅에서 본 그 아름다움은 샘을 감동하기에 충분했고 샘은 얼마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 줄기 선명하고 차가운 광선처럼 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암흑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하찮은 것이고 암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혼 불멸의 빛과 지고한 아름다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아주 잠깐 동안 자신의 운명, 심지어 프루도의 운명조차 그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샘은 가시덤불로 기어들어가 프루도 곁에 누웠다. 온갖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흑암의 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샘의 눈에는 흑암산의 그 어두운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 보니까 하얀 별빛이 비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흑암의 산도 결국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저 하얀 영원한 별처럼 암흑은 잠깐 사라지지만 영원히 빛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영원히 빛나는 그 아름다움, 영원히 존재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 땅에 있는 암흑, 이 땅에 있는 어둠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잠깐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어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종류의 암흑도 다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 영원히 빛나는 그 별빛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톨킨의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마릴리온, 호빗, 반지의 제왕, 정말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 마지막 책 제목이 뭐냐면은 왕의 귀환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였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C.S. 루이스가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톨킨이 강조하고자 했던 왕의 귀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톨킨은 자기는 사실은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 가운데는 바로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귀환,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암흑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암흑이 판을 치고 어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의 귀환, 왕이 오시면,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라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창조주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복음,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왕이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왕이 오십니다.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언젠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귀환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왕 되신 예수가 오셨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